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5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2쪽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 다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도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오늘 부활절입니다. 오늘 부활절에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15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지난 2주 동안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이지만은 참으로 뜻있고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갈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은 다시는 오지 않겠다 할 정도로 시간이 너무 멀어요. 새벽 4시 출발해서 도착하는 시간이 거의 9시. 그러니까 뭐 빠르면은 한 14시간, 늦으면은 한 16시간, 18시간까지 가게 되니까 근데 더군다나 이번 일정은 일정 스케줄을 받고 참으로 당황이 됐었는데요. 신학교에 강의도 있고 또 청소년 집회도 있고 또 도착해서 바로 각 반 학생들, 중고등학교 학생들 반별로 그룹 상담을 하게 됐고 그리고 집회를 하면서 그리고 이 아이들 하나하나를 또 상담을 하게 되는 그런 일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정신없는 와이파이도 되지도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의 스페니쉬는 아주 부족합니다. 아니 몇 단어만 아는 정도예요. 그래서 영어 강의를 만들어서 교재를 만들어서 다시 스페니쉬로 만들고 다시 또 통역을 놓고서 강의도 해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고 이게 지금 학생들 그 부분 중에 또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신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상담까지 하게 되니까 정말로 힘이 들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일정의 마지막 기간으로서는 마지막 이 중요한 이 행사로서는 그 신학교 졸업식과 또 졸업생 안수식까지 또 감당을 하였습니다. 또 이것을 위해서 또 하와이에서 또 김현수 목사님까지 오셨었고요. 그래서 선교에 대한 것을 같이 가르치고 같이 동참하기 위해서 하와이에서 왔는데 하와이에서는 거의 24시간 걸렸대요. 기다린 시간까지 포함을 해서 그런데 특별히 툭슬라 공항에까지 비행기 타고 가지는 괜찮은데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서 툭슬라에서 다시 자동차로 한 3시간을 가는 게 그게 더 힘이 들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신학교 강의는 이번에 처음이었어요. 근데 이 신학교 강의를 하는데 4시간, 5시간, 6시간까지 떨어진 곳에서 매일 운전을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전 정말 이 신학생들, 더군다나 이미 목회를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이 멕시코에서의 교회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산골에서 하시는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은 학교를 다니지 않고 그냥 구원에 확신이 있으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학교를 최소한 고등학교까지 다니지 않으면은 목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그런 그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이 신학교를 다니게 되는데요. 신학교의 그 공부하는 모습들이 너무도 진지하고
너무도 열심히 하니까 준비하고 가지 않은 제가 미안할 정도로, 그래서 밤을 새면서 강의안을 만들고 기도하고 또 성령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그룹별로 또 이 특별히 사이콜로지, 심리학과 또 상담에 대한 기본적인 그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요. 같이 연극도 하고 또 개인 롤플레이도 하면서 심리학을 공부를 하는데, 이분 나이도 많이 들었어요. 직장도 다양하고요. 사연도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왼쪽에 보시는 분은 왼팔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분이에요. 산골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이루는 사람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남편이 미국에 돈 벌러 갔다고 하다가 남편이 미국에서 바람이 나서 다른 사람과 살아요. 자기에게는 아이가 셋이 있는데 그 아이 셋을 키우면서 혼자서 미혼모로 살아가는데, 언젠가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이 멕시코의 문화 자체는, 특별히 이 산골 지역에 있는 문화 자체는 13살, 14살이면 이미 미혼모가 된 여자들도 많고요. 거의 80% 이상이 가정이 깨진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업도 다양하다는 게, 오른쪽에는 교장 선생님이에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고, 왼쪽에는 학교 선생님이신데 6시간을 운전을 하고 오세요. 교장 선생님은 4시간을 운전해서 오시고, 그러면은 수업이 9시까지인데 9시에 끝나고 나면은 집에 돌아가면은 새벽 2시, 3시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낮에 일을 하고 또 다시 밤에 오후 5시까지 또 공부를 하러 또 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열정이에요. 이 중에 한 분, 이분의 별명은 일명 그 불악에서 프리처맨, 설교하는 사람이라고 소개가 됐다는데요. 자기는 산골에서 우리와 같이 단기 선교사나 선교사님들이 가서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을 했대요. 확실하게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로 인하여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너무 뜨거워서 더 깊은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나눴대요. 근데 한 가정의 말씀을 나누는데 그 14살짜리 소녀가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 귀가 안 믿어져서 정말 예수님 믿느냐고 했더니 믿겠다고. 정말 예수님 믿겠냐고 했더니 믿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아이를 통해서 그 집안 전체가 다 구원을 받고, 그러고 나서 바로 이분이 수술하게 되었는데, 수술해서 깨어나면서 회복실에서 그 옆에 있는 환자한테 예수님 믿냐고 물어봤더니 안 믿는다고 그래서 그 회복실에서 예수님을 전파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날부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러 다니기 시작을 해서 그 불악에다가 자기 트라이브 그 산골 마을에다가 교회를 하나 세워서 거기서 예수님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오로지 공부할 것은 성경밖에 없고요.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읽고 계속 읽으면서 그것밖에 전할 게 없고, 그래서 자기는 배운 것도 없고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서 공부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자랑스러운지 그렇게 간증을 하는, 50명의 전체 신학생이 간증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한순간순간이 제가 스스로 겸손해지고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제가 많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리고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전하겠다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으신지요?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영접을 했고 예수님께서 나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어요. 근데 그 용서함을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는지요? 네, 그 감사한 마음, 그 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온전히 믿는 이 신학생들의 그 모습, 그 믿음이 우리가 지금 본받아야 될 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그냥 힘들고 어려운 내 삶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그게 우리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낀다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천국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천국을 간다는 그런 확신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무덤은 완전히 비어 있었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계시기에 수천 수억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고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다가 천국을 간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15장 8절서부터 9절까지 10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가장 못난 자, 그리고 가장 작은 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교회를 박해했던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살아가는 그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서 오늘 15장 말씀에는 부활의 말씀을 전합니다. 가장 작은 자, 그리고 못난 자,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태어난 사람,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부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어떻게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성경 인터넷에 지금 다니는 한 인포메이션 속에 이스터 부활절이라는 영어를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E는 empty tomb 빈 무덤, A는 angel 천사가, S는 said 이르기를 today 오늘 이 eternal Lord 영원한 주님 are resurrected 부활하셨다. 빈 무덤을 보고 천사가 이르기를 오늘 영원한 주님이 부활하셨다. 아주 센스가 있어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부활절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냥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프고 하는 것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르신다는 사실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그 아픔을 바라보지 말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 소망을 주신 예수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천국을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 신앙생활 필요 없어요. 부활이 있으니까 우리가 천국을 확실히 믿는 거고 부활이 있으니까 우리가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지요. 여러분 부활이 우리 신앙의 전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생명과 죽음을 만드실 수 있으시다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위에서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면은 이 죽은 자들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공부 좀 해보세요. 제가 이번에 사실 다 의사들의 간증들을 모아서 오늘 같이 나누려고 했었는데 멕시코를 다녀오다 보니까 멕시코의 상황을 설명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이 의사들의 간증들을 뽑았는데요. 의사들이 near death experience, 의사들이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나서 책을 쓴 책들이 너무 많은 거 있죠. 아직도 마음에 의심이 있다면요, 그 의사들이 과학적으로 완전히 죽었던 사람, 심장이 멈췄던 사람, 브레인이 멈췄던 이 사람들이 살아나서 책을 썼어요. 그리고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그 빛을 통해서 자기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책을 쓴 것이라고. 돈을 번 것이 아니라,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활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15장 54절 55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요, 죽음이라는 것은
그 순간이 우리는 죽음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만 있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것이 두렵죠. 하지만 죽은 다음에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죽은 다음에 사후세계가 있다면 우리 죽는다는 게 두렵겠어요? 네, 두려우시죠? 워낙 지은 죄가 많아서 지옥 갈까 봐. 네, 맞아요. 천국이 있다면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다면 천국이 있을 것이고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을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그래서 영생 복락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바로 어제 그저께요. 금요일입니다. 단 바커라는 사람이요. 그 국회의사당에 있는 그 채플린을 향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그 고소를 한 이유가 얼마 전에 이 사람, 이 단 바커가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에티스트예요. 윤리자예요. 근데 예전에 목사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가 이 그 국회의사에서, 국회의사당에서 하원 의원들의 의회를 할 때 기도를 하기를 신청을 했었는데 이 Father Patrick Conway, 그 국회의사당의 채플린이 기각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소를 한 겁니다. 근데 지난 4월 29일 미 항소법원에서 윤리자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 Atheists do not pray. 그래서 이 윤리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기도를 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하고 기각을 시켜버렸어요. 뭐 느낌이 없으세요? 아니, 통쾌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다 대고 기도를 하려고, 어떻게 기도를 하려고요? 나무에다 대고? 동물에다 대고? 그건 샤머니즘이죠. 그거는 어디 우리 전 믿는 사람들을 모독을 하는 거죠. 그래서 4월 29일 날 금요일 날 그 항소법원에서 윤리자들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고소가 될 수가 없다 하고 기각을 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창조가 하나님이 이루신 것처럼 부활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부활을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요. 두 번째, 이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입증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과 4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그냥 깎아내리려고, 예수님 당신은 구세주가 아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니다,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소서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는, 그래, 세상에서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면은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었다가 살아난 그 기적만 보여줄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죽었다 살아나는 부활의 기적만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상의 그 어떤 종교가 아니겠죠. 어떤 종교가 있다 할지라도 부활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만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만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 안수식을 할 때 7명이 목사 후보 시추를 하고 있는데요. 이 7명이요. 한 명만 빼놓고 6명이 다 캐톨릭 집안에 자랐어요. 캐톨릭 집안에 자라서 한결같이 이혼한 부모님, 한결같이 아버지에게 어뷰스를 당하고 가정에서 학대를 당하고 가난 속에 자랐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주 이 목사 후보 시추 시험을 보는데요. 이 시험을 보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냥 싸울 듯이 막 그냥 나는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러고 외치면서 막 저한테 막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I understand. 그냥 그것도 understand 이런 말 자체가 자기 생각에는 인합하지 않은가 봐요. 그냥 그 뜨거운 마음 어떻게 주체할 수 없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 시험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예수님만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요.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입증하고요. 세 번째, 부활은 우리에게 사명을 줍니다. 일할 것을 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사랑하는 형제들아, 신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흔들려요. 이리 주축 저리 자빠지고, 이리 자빠지고 저리 자빠지고, 시험 들고. 아니요, 시험 들을 수가 없지요. 항상 주의 일에 가장 힘쓰는 자들이 되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일들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누가 나를 끌어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부활의 주님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진은요, 그 캐피테리아에서 그 많은 사람들, 일꾼들과 학생들을 다 식사 담당을 이렇게 봉사하는 한국 학생들이에요. 대학생들. 한국에서 일반 대학을 다니는 이 아이들이 와서 그 학생들에게 이 밥을 퍼주는 거예요. 저 그 밥을 먹다 말고 이 아이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사진을 찍었어요. 저 젊은 청춘들이 이 멕시코 이 산골짜기까지 와서, 근데 여러분 사실 산골짜기라 하지만은요, 가는 길만 그렇지 딱 도착해서는 기가 막혀요. 학교 그 컴파운드가 그 중에 한 건물만 우리 줬으면 딱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거기에 가서 우리 학생들이 잔 그, 아시죠? 정준호 집사님 학생들이 잔 그 교회 건물. 현세 갔었나? 그 건물 그 안에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하나님 왜 이런 건물 하나 안 주고. 근데 한국에서 온 이 대학생 선교사들을 보면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또 길게는 2년 그러면서 계속 있기를 바라는 아이들, 청년들도 있고요.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그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 이 대학생들이 너무 예뻐서요. 그냥 있는 거 다 퍼주고, 그냥 일하는 사람은 다 퍼주고, 그리고 다운타운 나가고 꼬미단이라는 데는 뭐 한 15분이면 나가는데 거기 가서 뭐 사 먹으라고 하고, 또 1시간 반 나가면은 산 크리스토발이라고 관광지가 있대요. 거기서 스테이크 먹는 게 얘들이 소원이래요. 그래서 그 스테이크 먹는 걸 기껏 해봐야 200불밖에 안 돼. 그냥 팍팍 퍼주고 왔어요. 너무 예뻐서. 하나님 일하는 게 너무 예뻐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현수 목사님이 24시간 걸려서 거기까지 왔어요. 하와이에서 LA까지 5시간, LA에서 멕시코시티까지 5시간, 그리고 또 거기에서 기다리는 시간 5시간, 그리고 2시간, 1시간 반 비행기, 다시 3시간 자동차 타고. 본인도 힘들었겠죠. 훈련을 빡세게 시켜야 훌륭한 목회자가 되기 때문에, 뭐 이걸 가지고 힘들다고 그래? 나는 26시간도 탔는데 하면서 그냥 배우고, 이 컴파운드는 커피 농장도 있고 피쉬 농장도 있어요. 그리고 소 농장도 있고요. 그래서 이 학교가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낸 이영령 선교사님의 그 비전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곳에서 그 땅을 보면서 여기다가 말을 키우고, 또 말을 키워서 학생들이 승마도 하고, 또 호수를 만들어서 거기서 카약도 하겠다는 이런 그 엄청난 꿈. 사실 사람마다 은사가 틀린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엄청난 이 땅을 줘도 이걸 어떻게 쓰나 할 텐데, 이영룡 선교사님의 생각은 틀려요. 170 헥타르.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에이커예요. 엄청난 에이커 땅인데 이 땅에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에 이분 신학교까지 세운, 그리고 이 학교가 돌아갈 수 있게끔 커피 농장과 지금 피쉬 농장을 지금 계속 경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 온 사람들은 그 학교에서 불평을 해요. 왜 저렇게 왜 선교사님이 자기는 완전히 보시면, 여러분 예전에 보셨잖아요. 보면 완전히 아미고예요. 그냥 여기서 일하는 그냥 스페니쉬 일꾼 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본인한테는 아끼나 몰래 종이 한 장도 아껴요. 근데 학생들한테는 10,000불, 20,000불, 30,000불씩, 다음 달이면은 애들을 데리고 30명을 데리고 또 미국을 와요. 미국이라는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 꿈이 이해가 안 되나 봐요. 자, 이분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이유. 다 같이 15장 32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예배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부활이 없다면은 다 그냥 이분 편안하게 사실 분이에요. 편안하게 미국에서 편하게 사실 수 있는데, 저는 이곳에 갈 때마다 느끼는 거는 한국의 첫 번째 선교사들, 막 이제 이 알렌 선교사님은, 호레스 알렌 선교사님은 원래 의사로 왔기 때문에 첫 번째 선교사의 선교사보다는 오히려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선교사가 선교사로서의 첫 번째 선교사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학교를 세우고 연세학당을 세우고 이런 학교와 병원을 세우면서 선교사님을 시작했는데, 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알렌 이 선교사가 이제 20살 간 넘었어요. 20살 간 넘은 사람들이 이 언더우드의 그 기도를 들으면 아주 안타까운 게, 이 조선 사람들이 전혀 모릅니다. 남자의 속은 모르겠고 더군다나 여자들은 가마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볼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해야 복음을 전합니까? 라고 그 언더우드의 기도가 아주 간절한 기도가 있는데요. 하지만 언더우드의 이 양화진에 가면 언더우드의 묘비 앞에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결돼서 하는 기도문이 뭐냐면은, 고통을 고통이라고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고통을 알려줍니까? 어떻게 자유함을 알려줍니까? 저는 이영용 선교사님 보면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와 같은 그런 모습을 생각해 봤어요. 각자 은사가 틀리거든요. 근데 거기에 오신 분들이 왜 그 많은 돈을 써가면서까지 그렇게 하냐? 왜 한국에 간 멕시코 학생들에게 돈을 보내주고 왜 멕시코시티에 나간 유학 학생들에게 돈을 주냐? 근데 이분의 생각은 제가 이해할 것 같아요. 100만 불이 들어도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200만 불이 들어도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은 그 돈은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이 그래요. 나는 평생 집사로서 살아가겠다. 주위 분들이 그래요. 명예학장도 받으시고 명예총장도 받으시고 학벌 없어요. 근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나가서 자기 돈 아깝지 않게 멕시코에 그 어린 아이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부활 믿으세요? 그러면 가세요. 복음 전하세요. 내가 주는 것보다 배우고 오는 게 더 많아요. 이게 부활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저 가서 열심히 배운 거 이거 줬지만 그분들이 다 준비해 놓은 곳에 가서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것 뿐이에요. 평생 집사이고 싶어라고 고백하는 이 이영룡 집사님의 모습, 이게 그분이 설립해 놓은 그 컴파운드예요. 아주 멋있어요. 사실 돌아오고 싶지가 않아요. 아니, 도착하면 돌아오고 싶지 않아요. 돌아와서 보니까 다 쓰레기 투성뿐이고 할 일은 너무 많고,
그 사람은 어떻게 내가 훈련하며, 이거 보세요. 아프리카가 어디지? 여기가 아프리카죠. 이게 지금 멕시코 오후에 사진 겨우 한번 찍은 거예요. 하늘은 맑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공기도 맑고 나를 원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 너무도 많고, 근데 과연 난 여기서 갈 수 있을까? 저는 아니면 못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영용 선교사님이요, 단순히 이 컴파운드에 설립자로서 계신 게 아니라 주일 아침에 저랑 아침에 먹고서 걷다가 사진을 찍은 건데요. 자기 지금 이제 나가야 된대요. 시내를 나가야 된대요. 그래서 어디를 나가시는데 했더니 애들이 픽업하러 간대요. 그러니까 기숙사에 있는 애들 말고 밖에 사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밖에 사는 아이들을 이분이 직접 스쿨버스를 가지고 운전을 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이게 또다시 말 키우고 호수를 만들 장소. 그래서 거기서 김현수 목사님이 거기서 그냥 어떻게 이런 꿈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놀랄 정도로 학생들이 이렇게 와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요. 이게 스쿨버스, 얼굴 안 보이시죠? 여기에 지금 이영용 선교사님이 이렇게 버스를 운전하고, 설립자가 미국에 있으면 아주 편안하게 사실 뿐이에요. 엄청난 기업주였었기 때문에. 근데 아주 아미고처럼 옷을 입고 애들 하나하나 캐피테리아에서 하나하나를 안아주고 인부 하나하나를 손잡아서 이름을 부르면서 부둥켜 안아주고, 그리고 주일 아침에 이 스쿨버스를, 큰 버스를 움직이면서 마지막 내릴 때는 성경 구절 하나를 외우게 해서 내리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요, 수천 수만 수억의 사람들이 이 지상의 삶을, 세상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떠난 사람이 많아요. 순교를 당한 사람도 많고요.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주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승리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성경에 따라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다시 오실 것이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실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이 땅에서 얼마나 더 많이 버시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호강하시겠습니까? 이번 여름 여러분 가족들끼리 휴가 계획을 하신다면은 선교를 갈 수 있는, 짧은 선교라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짜실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과연 나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과연 나는 부활의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나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점검하며 나는 앞으로의 나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정말 산골짜기에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조차도 복음을 전하고자 구도자가 되기를 결심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 이상의 그 많은 부와 명예를 즐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뒤로하고 멕시코 산골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선교사님도 계시는데,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과연 나는 참된 신앙인인가, 부활의 신앙인인가 점검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